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또 귀한 믿음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또 주님이 바라시는 그 예배자 한 명 찾는 그가 바로 나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시는 이 예배 속에서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주님의 기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기쁘게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풀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아우 주 나셨도다. 아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아멘. 네, 126장 찬송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와 저 몸에 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네, 우리 94장입니다. 주 예수 비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측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가상처럼 더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악, 그것을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깨끗이 씻김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가발 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은혜와 정말 축복과 찬양과 영광을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 주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한 주간의 우리의 위로와 우리에게 아픔을 감싸 주시는 주님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오늘 드리지는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확정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드리지는 이 모든 예배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끝날 때까지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5장 찬송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구려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다 같이 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상서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3절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그는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최복순 성도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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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밤 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또 믿음으로 또 귀한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손길로 주님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 안에 온전히 주관하고 주관받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한 이 겨울에 정말 추운 이 겨울에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고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더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했던 그 사랑을 우리가 또 다른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늘 우리가 부족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온전히 잘 헤아려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작은 사소한 것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얻어갑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복되고 또 생명이 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의지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과 인사할까요? 좀 멀긴 하지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자리를 많이 띄엄띄엄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또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힘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 하나는 지금 이 시간에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 이유와 그 가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혹여나 저를 보시러 이곳에 오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이곳에 오시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읽었거든요. 말씀을 읽었을 때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라는 말씀의 주제를 잡았는데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는 주제 아니냐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서 13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 아니면 하나님이 보냈던 선지자, 이 당시는 선지자거든요. 지금 같으면 목사를 바라봐야 하나? 아니면 누구의 말을 믿는 게 옳은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따르고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렇다고 일반 믿지 않는 사람의 말을 우리가 또 접할 수 있으니까 지인들을 만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의 말을 또 들으면 과연 누구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라고 할 때 보통 여러분 생각은 그래도 목회자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늘 그런 이것이 100% 맞다라고 저는 장담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는 말도 여러분이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조건 100% 제가 말씀을 전한 것을 100%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을 내가 찾아야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오늘 길게 제가 준비는 했는데 이 말씀을 들어보시고 제 말씀이 100% 인정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말씀 속에 왜 이런 말씀이 여기에 성경에 적혀 있는지 그 이유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좀 더 되새겨 봐야지 오늘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지난주 말씀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왕 시대가 끝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있었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려고 갔는데 어때요? 그들의 조건을 만족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오늘 나라를 두 쪽을 나눠버립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 말씀을 성취한 것도 맞아요. 맞긴 하는데 그 상황에서 오늘 르호보암은 자기가 있었던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오늘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 근데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한 9개 지파만 모아서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지난주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자기 마음대로 여로보암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에게 말씀을 들었지만 그 기존의 남유다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이 여로보암은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지난주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건축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게 되고 그리고 신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솔로몬이 40년 동안 다쳐져 있을 때 뭐만 했죠? 건축하는 일만 했잖아요. 그 때문에 백성들이 불만이 많아서 르호보암한테 우리 이런 거 조금 가볍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르호보암이 그죠? 더 무겁게 하는 바람에 나라가 쪼개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쪼갠 나라를 또 수장인 여로보암이 뭘부터 했죠? 건축을 또 했어요. 좀 아이러니는 합니다. 많은 그래도 어차피 왕궁을 짓고 나라니까 또 신전을 지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에게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약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이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는데 어디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생각은 내 백성들이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 나라에 다시 편입될 수 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두려움. 하나님은 절대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생각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지 말아야 될 큰 오점을 남겨버리죠. 그게 뭔가 하면
오늘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단은 가장 북쪽에 있고요. 북이스라엘에. 베델은 남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인접한 곳이에요. 이곳에 여호와라고 하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단을 세우게 되죠. 두 곳에.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이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의 가장 큰 실수라기보다는 오점이고 이게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더 큰 죄악이 있죠. 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은 누가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이 제사장을 해야 되죠? 성경에 의하면 레위지파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백성,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사장 시켜버리고요. 그리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려요. 그리고 제단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버립니다. 베델과 단에. 그래서 오늘 여로보암 왕은, 근데 여기에서 여로보암 왕이 죽어버리고 끝나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 시기가 얼마까지 가는가 하면 220년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기까지 220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어때요? 그 백성들이 이렇게 베델과 단에서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의 이런 모습을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시더라도 제가 목회자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에 따라서 중요하긴 해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전할 때는 제가 적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적용하십시오라고 말씀을 제 해석을 통해서 적용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 해석을 물론 올바르다고 보통은 우리가 다 생각을 하고 목회자들은 전하고 있어요. 오늘 여로보암도 자기 생각에는 옳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 이 모습을 220년 동안 끌고 가니까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큰 죄악의 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시작을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시작이 중요한데 그 시작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기뻐할 일로부터 시작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 해서는 안 될 일을 그 시작을 했는데 그 일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일을 하나님이 막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좀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이 하는 일을 다 막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시면 인간이 하는 이 죄악의 길을 하나님께서도 못 막을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만들 때 어때요? 그 바벨탑 만들어갖고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 냅두면 우리가 못 막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시켜서 흩어져 버리고 그것을 무산시킵니다. 그게 인간이 구원받는 길이었죠. 이게 놀라운 건 하나님도 인간이 하는 이 죄악이 그게 달하게 되면 하나님도 왜냐하면 너무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다 휩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못하라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을 우리 가정으로 이런 비유를 가지고 오면 가정의 식구가 그죠? 자녀가 한 10명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명이 너무 악해요. 근데 그 악한 길을 하는 그 한 명 때문에 옆에 있는 또 그죠? 형제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막아야 되는데 어때요? 죽여야 될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명이 다 악해져 버립니다. 이제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가 되어버리는 거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정말 그 시작이 악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려 220년 동안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지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할까요?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왕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물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지만 잘한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없다라고 생각은 되어져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이루어 놨기 때문에 뭐 그렇다라고 우리가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조금 달라요. 실제적으로 보면 물론 르호보암은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쪼개져 버리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르호보암을 따랐던 지파가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도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에 붙었다가 어때요?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니까 그냥 남유다로 다 내려오고 와버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로보암에게는 9개 지파가 이렇게 붙게 되고요. 그리고 성전의 제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했던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지만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로 나눠져 버리죠.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가장 큰 실수는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성전의 형상을 얻게 그래도 이것을 유지했다라는 거예요. 유지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신앙을 유지한다라는 것, 믿음을 유지한다라는 것 쉬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어요. 솔로몬 아들 별로 한 거 없네. 근데 이걸 유지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여로보암은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세우고 우상까지, 송아지 우상까지 세워버린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런 명확한 길을 우리가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명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서 우리가 13장 1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죠? 유다의 사람인데, 남유다 사람인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베델에 뭐가 세워져 있죠?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곳에 가서 외치는 선지자의,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선포했던 내용이 오늘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때요? 2절과 3절에 있었죠. 어떤가 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남유다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서게 될 거다. 그때 어때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릴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현재 이 금송아지에 어때요? 제사 드리고 있는 이 나쁜 짓, 이것을 오늘 제단을 갈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선포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왕은 어떤 모습일까요? 막아야 돼 하면서 손을 뻗어서 하지 마 라고 하는데 이 손이 마비가 와버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마비가 와버리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안 되겠다 라고 싶어서 하나님 사람한테 이거 좀 풀게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니까 이 마비된 손이 풀렸어요. 그러면 이 왕은 이 상황을 이런 상황들의 현상들을 어떻게 해요? 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이라면. 근데 이 왕은 이런 현상을 전혀 깨닫지 않고 그냥 이 선지자만 내가 회유해서 그냥 내 사범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회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끝까지 거절하게 되죠. 그게 오늘 1절에서 10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 이 여로보암이란 왕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라는 걸 주세요. 지금 이 시점에서도 마비가 됐을 때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풀렸다면 회개해야 될 기회 아닐까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라고 하는 기회가 아닐까요? 그리고 선지자가 와서 메시지를 선포해요. 이렇게 계속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리면 이 너희 나라 다 망하시오. 이 재단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중간에 재단도 갈라지고요. 재도 떨어지고요. 이런 현상을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왕은 아무 것을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다라고 생각도 안 해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받아들이는 왕은 그냥 이 사람만 내 사람 만들면 되지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중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직접 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바로 정신 차리고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 물론 직접 전해주면 바뀌겠지라고 하겠지만 결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전하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나 하나님이 꿈에서 전하나 이런 걸 성경에서 우리가 좀 찾아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지금 이때가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 왕은 절대 깨닫지를 못해요. 이게 사람이 어떤 한쪽에 빠져버리면 다른 것을 보지를 못해요. 이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약점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뭔 말을 해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베델에서는 먹지도 물을 마시지도 말고 그곳에 있지도 말고 돌아갈 때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 모든 걸 거절하고 다른 길로 해서 자기 나라인 남유다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소식을 전해들은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한 명 있었대요. 늙은 선지자. 아마 이 늙은 선지자도 아마 이제 은퇴를 했던, 요즘 같으면 은퇴한 목사님,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비유해 볼 수 있죠.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부터 우리가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와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하신 말씀도 그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자, 어떻게 보면 이 늙은 선지자,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의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늙은 선지자 욕심. 이 선지자가 그 유다에서 올라왔던 하나님의 사람을 그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게 되는 장면입니다. 찾아가서 오늘 실제적으로 내용은 이래요. 그 늙은 선지자가 유다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 와서 좀 물도 마시고 떡도 먹고 가라 라고 했을 때 이 유다 선지자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이 베델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해 줬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만나도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이때 자기 베델에 있는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선지자다. 근데 내가 좀 전에 천사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우리 집에서 먹고 마시게 해라 라고 하면서 속였대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 이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 성경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우리는 여기질까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한테 직접적으로 해줬고 그 말을 그대로 해줬으면 뒤돌아보고 난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우리는 대부분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교회 내 삶에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물론 하나님의 뭐 음성을 들었니라고 할지언정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잖아요. 또 목사가 와서 목사가 저는 얘기하는 거죠. 나도 천사의 말을 들었는데 당신 먹고 마셔도 된다 하십니다. 와서 먹으세요. 라고 청하면 그또 목회자가 청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저는 이 유다의 선지자의 생각을 조금 저는, 공감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고 왕인데, 왕이 초대했는데도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베델에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신도 거절을 못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게 이 사람의 믿음이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유다의 선지자는. 그런데 어때요? 같은 종류의 이제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니까 얘기를 들으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놓고 그게 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보통 이 말씀을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저는 공감이 된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라 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일반 사람들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냐, 아니면 목회자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냐라고 여러분한테 제가 물어봤죠. 아마 대부분은 그래도 8, 90% 이상은 목회자의 말이 그래도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어질 겁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성경이 이렇게 지금 비교하고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줍니다. 증거를 내리죠. 그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계속 읽어볼게요. 20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32절입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이제 늙은 선지자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임하니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이곳이 이제 베델이라는 거예요.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제 돌아가려고 유다 선지자는 이제 길을 떠납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그가 가서 먼저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유다 선지자가 그 베델 선지자에게 집에서 맛있게 먹고 이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사자가 나타나갖고 오늘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면 이 유다 선지자만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자가 배가 고프면 사람을 죽일까요? 나귀를 죽일까요? 물론 사자 마음이겠죠. 그렇지만 보통은 나귀를 잡아먹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게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행동이에요. 사자가 그럼 배가 고팠다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귀가 있으면 나귀도 죽여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나귀 손도 안 돼요. 이게 놀라운 거는 이 선지자가 죽고 난 그 자리에 사자도 그대로 서 있고
나귀도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이 늙은 베델에 있는 선지자에게 말을 하는 거죠. 오, 이러합니다. 이때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깨닫는 거죠. 따지고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아까 말해줬던 이 유다 선지자가 네가 여기서 자기 하나님이 명령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어때요? 그 집 안에 있는 곳에서 장사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장사된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늙은 선지자가 깨닫고 이 유다 그 선지자의 시체에 있는 곳에 가게 되죠. 가고 나서 하나님의 이게 증거다라고 명백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늙은 선지자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구나라는 것을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는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유다에 있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것을 보고 오 나의 형제여 하면서 슬피 울었대요. 어떻게 보면 일면식이 좀 전에 봤잖아요. 일도 없던 그 사람을 나의 형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물론 뭐 같은 선지자 거라서 뭐 그렇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32절에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이 유다가 외쳤던 그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질 거래요. 이 베델과 사마리아 성에 외쳤던 말이 뭔가 하면 요약하면 우리가 아까 봤던 2절, 3절이에요. 2절, 3절. 다윗의 집에서 요시야 왕이 났을 때 이 남유다에 멸망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 우상하는 거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 선지자가 나왔다 하면 선지자의 메시지가 뭐냐 이거 우리가 기록을 좀 해놔야 돼요. 그리고 이유를 또 기록해야 돼요. 왜 이 선지자가 이곳에 메시지를 선포하냐 뭐가 잘못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델의 선지자가 후회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32절을 통해서 베델의 선지자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게 돼야지만이 우리의 행동이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는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말씀이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제대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나한테 100% 적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정말 100% 이해하고 깨달은 난 이후에 내가 받아들이는 나의 모든 모습이나 행동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100% 이해하고 받아들였지만 나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깨닫는다라는 단어를 다르게 우리가 조금 보면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이 로고스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했다. 그리고 예수님 비유로 얘기하면 예수님 땅에 씨에 뿌렸을 때 우리의 마음파, 옥토파, 대100배의 그 씨를 뿌렸던 그 마음, 그게 어때요? 돌짝박도 아니고 길짝박도 아니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어야지만이 깨달아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바뀔 수 있다라는 것, 우리의 행동을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그 가장 큰 내용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냥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받아들였지만 그냥 그 말씀으로 그냥 갖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나의 행동으로 바뀔 때 이 말씀이 진정으로 깨달아진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있었던 내용들을 여로보암 왕이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왕이니까. 근데 이런 사건이 있어난 이후에 여로보암의 왕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마저 읽겠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33절과 34절이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야 되는지의 이유를 명확하게 딱 두 절로 정확하게 핵심적인 단어로 끝내버렸어요. 이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라? 악을 행하고 있어. 근데 이 악을 행한 일을 선지자가 보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은 돌이켜야 된다. 돌이키는 게 깨닫는 거거든요. 깨달은다면 어떻게 할 것이다? 이 왕이 그래도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하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돌이켜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더 악하게 되는 거죠. 제사장을 다시 일반 백성으로 또 세워버리죠. 이 죄가 계속 누적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34절인 말씀의 끝에 뭔 단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이 물론 인내심이 우리의 인내심에 비하면 무지무지하게 기신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도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멸망을 시키는 또 진노하는 이유. 예수님도 화를 내실 때 꽤 많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 보면 막 누구에게는 정말 화도 내고 막 침도 뱉고 막 그래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물론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조금 캐치한다면 성경이 조금 더 우리에게 쉽게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어렵다라고 생각 안 되고 읽을 수 있다라는 내용 중에 하나죠. 여로보암의 길.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열왕기 상하서는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딱 두 왕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왕은 모범이 되는 왕 다윗. 이게 다윗의 길. 그리고 또 하나는 모범이 되지 않고 완전 반면교사의 누구? 여로보암의 길. 이 두 길을 성경의 열왕기 상하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왕을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이제 계속 우리가 볼 건데 왕이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다윗의 길을 따랐다. 근데 왕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여로보암 길을 따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작되는 대상, 그 시작을 어떻게 했냐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 시작이 정말 제대로 잘하면 그 기록도 뭐 하나님의 평가도 잘 되겠지만 그 시작이 안 좋고 악하다면 이 평가도 그대로 성경은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좀 찾아봐야 됩니다. 여로보암은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도 뭘 못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로보암도 저는 좀 공감이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족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신하들이거든요. 일반 백성이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민족에 저게 또 하나님이 막 세웠던 성전이나 있는 이런 남유다가 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을 내가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왕으로서 백성을 어떻게 통치해야 될까 고민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늘 두려움에 휩쓸려 있어요. 백성이 나를 부리면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을 이게 대계자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왕이 될 거다라고 미리 다 가르쳐 줬는데도 그런 두려움을 이 여로보암은 쉽사리 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이 여로보암 왕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게 성경에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게 비유에 적당한지는 모르겠는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되더라.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물론 뭐 부자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이 우리가 삼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사람의 인생은 마냥 행복해 보일 것 같이 보이겠지만 실제 부자인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오늘 아마 저는 이런 여로보암 왕 같은 심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맹세기 왕인데 뭐 보이는 게 있는데 내가 맹세기에 예수 믿는데 남보다 더 부자야지. 뭐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 여로보암 왕이 아마 실패하지 않았을까. 근데 정말 중요한 본질을 이 사람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지. 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냐 이거죠. 이런 게 정말 고질적으로 실패한 인물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누구를 믿어야 하나? 오늘 세 명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여로보암 왕은 그죠? 여호와라고 하는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세워놓고 제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때요? 유다 선지자를 보내서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하지 마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악의 길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 반등이 있어야 되는데 반등을 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야, 너 혼자 이렇게 한번 바꿔봐라고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 보낼 때도요. 사람 보내서 야, 한번 바꿔봐. 이 지금 잘못 가고 있잖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는 제대로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옆에 사람이 야, 그거 아니야. 바꿔봐 하는데 씨알이 안 펴요. 나는 이게 맞다고 보니까 100%. 오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여로보암 왕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도 안타까워서 보내는 거죠. 유다의 선지자는. 두 번째, 유다의 선지자 측면에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전하고, 뭐 메시지만 전하고 오면 안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유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인데, 어때요? 어떻게 보면 속임을, 거짓말을 진짜처럼 믿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증거로서 죽음이 어떻게 보면 또 증거로 남겨놓은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유다의 선지자는 선한 도구로 쓰여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게 쓰여지는 도구로서 불의한 선지자의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불의한 도구, 선한 도구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는 물론 유다 선지자 이 사람의 인생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인간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이 사람은 선한 도구다. 물론 자신이 속임을 당한 거는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따지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뭐 거짓말하면 어때요? 당연히 그 사람을 믿어야지. 말했다고 그거 아이 거짓말이네 하고 안 믿은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죠? 좀 믿음이 이렇게 있으면 얘기를 하면 다 믿지 않을까요? 물론 뭐 제 말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이 유다 선지자는 아마 그런 사람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선한 도구로 쓰여지고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바뀌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사건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 그런 걸 보면 이건 불의한 도구가 아니거든요. 선한 도구라 이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나라의 왕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마지막에 베델의 선지자. 베델의 선지자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자신의 욕심으로 그 사람을 속였어요. 유다 선지자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때요?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아마 이 이후의 행보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사람이 이제 은퇴한 선지자긴 하지만 아마 그 베델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 후회하고 야, 우리 이 메시지 선지자가 줬던 하나님의 메시지 실현될 거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 봤죠? 전하고 있잖아요.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한마디 하고 그냥 끝내버렸을까요? 그러지 않는 거죠. 경각심 있게 좀 받아들여라. 라고 메시지 선지자가, 이 늙은 베델의 선지자는 깨닫고 난 이후에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 메시지를 자신의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세 명의 부류가 통해서 과연 우리가 또 이런 말 있죠. 사람은 믿을 거 못 돼. 근데 오늘 또 이 말을 보면 꼭 뭐 그렇지만은 않다. 라고 또 저는 보여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적이세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뭐 속이고 이런 부분도 좀 있고요. 또 왕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이 사람은 아예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 보면 여기서 세 명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죠, 왕. 말씀이 아예 씨알도 안 먹히는 겁니다. 참, 우리가 오늘 이 13장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야, 이 말씀 보고 저도 목회자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까? 참 그런 것들 좀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잘못, 나의 욕심으로 여러분에게 뭐 현란한 단어를 써서 막 유혹하는 단어로 해버리면 여러분은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여로보암 왕처럼 왕이 막 자기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하면 백성들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혹여나 내가 그러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물론 뭐 이 선지자들의 뭐 생각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전제니까요. 뭐 당연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정말 제가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말씀으로 어떻게 뭐 이렇게 이끌어 가야 하나 참 지금 이 예배라는 것도 보이는 모습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제가 전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다르게 완전 180도로 다르게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정말 놀라운 거는 그런 거죠. 그렇다면 제대로 된 말씀, 제대로 된 진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도 제가 전하는 말씀을 100% 저를 믿지 마십시오. 말씀은 믿되 저는 믿지 마시라는 거죠. 제가 잘못 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오늘 늙은 베델 선지자 보면 욕심이라는 게 좀 보여요. 이게 목회자들도 욕심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이니까. 사람들이 막 부흥되고 하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현란하게 이렇게 말을 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보면 욕심이라는 게 또 지혜하고 또 연관이 좀 있다라는 것들도 보여지고요. 저는 13장을 통해서 좀 두루두루 제가 좀 많은 것들을 조금 생각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네요.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저는 정해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고 끝낼까요? 첫 번째, 사람의 욕심은 언제나 후회를 만든다. 두 번째, 후회할지라도 깨달음을 되면 돌이킬 수 있다. 잠시만요. 이거 좀 바꿔야 되겠네. 안 보이네, 글자가. 자, 세 번째요. 회개의 기회, 때를 알지 못하면 깨닫지도 못한다. 저는 이 말씀 정리하면서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또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이 얼마나 감사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이 깨달으신다는 것 그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정말 선물이구나 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 각자의 자리에 돌아갈 때 오늘 이 말씀 좀 붙들고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각자가 잘 생각하고 정리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좀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보시면요. 다른 것들은 똑같고요. 4번에 보시면 성탄절 예배가 우리가 12월 25일 오전 11시에 드리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3단계로 가게 된다면 이제 못 드릴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강주는 2단계라서 가능할 것 같고요. 성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저녁 11시입니다. 똑같은 11시인데 25일은 오전입니다. 저녁에 오시면 안 되고요. 오전에 오셔야 되고 그리고 31일은 오전에 오시면 안 됩니다. 저녁에 오셔야 됩니다. 예, 꼭 기억하시고 같이 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618장 찬양 드리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무궁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또한 각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